삼락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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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양하라 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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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그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종일 품 아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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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지신 예수 우리 다해진 죽임을 당했네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서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게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임 중에
기도하십시오. 종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당신의 영혼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받으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귀한 거룩한 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귀한 복을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을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하는 인생을 찾을 수 없지만 동일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은 그냥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며 쉽게 포기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실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 위한 아침도 이 귀한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여 주옵소서. 주 앞에 복되는 삶도 축복하며 나아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각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다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고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단을 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 9일에는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일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 국정을 담당케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오미크론 감염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온전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삼락재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물은 부흥발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하거나 실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될 것을 믿사오니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겨울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는 복되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던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김태영 담임 목사님께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시대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소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중창단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보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가족 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민신 성도님이십니다. 뒤에 계시네요. 우리 같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서 참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오늘도 10만이 넘는 숫자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시고 손 소독이나 손 씻는 거 또 마스크 착용하는 거 언제나 잘 우리가 지켜서 가능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이 위기 속에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시고 또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주일학교 초등 1부, 초등 2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끌림 집에서 집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고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온오프로 같이 합니다. 온라인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꼭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우리 한복로에 주최하는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노원역에 있는 3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우리가 다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장로님들은 가능하면 다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들은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상반기 장학금 중등부와 고등부 3명씩은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수료했고요. 이제 3부 예배 후에 청년부 3명을 또 수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장학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옛날에는 장학금 하면 성적 장학금 또는 좀 가정이 불우해서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장학금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공부 잘한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중물이 되어주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우리가 기대도 하고 또 예측도 하지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가 뭐 10,000명, 뭐 몇천 명 그럴 때도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10만 명이 넘어서고요. 그러면서 23만 명 정도가 돼야 이게 정점을 찍는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날이 올까? 어떻게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위기와 위협과 또 불안함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예측해도 그 예측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요, 이것이 또 끊임없이 파도가 계속 몰아치는 것처럼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가 생겨나고, 이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 넘었다, 이제 좀 실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이 현실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출발하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의 그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를 시키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군대로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을 배치시켜 주었고, 그들이 행진할 때의 순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임무와 직무를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그 진영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의 규례를 가르쳐 준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라고 말하는 이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축복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매일 그들이 소제를 드리고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나시린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낸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오늘 23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시린과 이스라엘 자손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나시린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시고, 또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제사장들을 복의 전달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의 앞부분은 바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그 움직임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움직이시고 그 결과로 너를 지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첫 번째 주어지는 그 복은 바로 보호의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보호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이 복은 좀 광범위한 의미이지만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복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복은요, 그들에게 자녀의 복, 땅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는 보호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위험과 위협이 그들에게 있고 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나갈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보호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너의 보호자로서 너희를 지키는 이 보호의 복을 그들이 기원하며 기도하며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는 그러한 움직임을 하시고 그 결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은혜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은혜의 복을 기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있다가 딱 돌리면 이거는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하나님이 은혜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어떤 일들을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베푸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없는데 그 먹을 거리를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감사해야죠.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난다고 그들이 찡찡거립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칼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십니다. 이게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관대함으로 다 품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그 바로 은혜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와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바로 우리는 인상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관대함으로 품어주시면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이것을 기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관대함으로 품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 평강의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기울이고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샬롬이라는 것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어떤 그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참 엄청난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샬롬은요 문자적으로는 안녕, 복지, 건강, 형통, 번영, 구원의 그 모든 의미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샬롬,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안겨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그들에게 축복하며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기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 노래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선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매일 그들이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의 복과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관대함으로 우리를 대하는 바로 그 은혜의 복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복을 부어주시는 평강의 복,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복을 매일 제사장들이 복의 전달자로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준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제사장들은 복의 전달자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시면 이 제사장들은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달함으로 이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달자는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오늘 우리는 복의 전달자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축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복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어디냐? 속죄와 그 화목제를 드리는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희생 제물이 있는 곳, 여기 희생 제물이 있는 곳, 완전한 희생 제물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희생, 헌신 그 희생 제물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바로 거기에서 복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더 많은 이들을 그 축복 가운데로 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델이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지만 한때 그를 시기하는 이들이 참으로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며 그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충격을 받아 병을 얻고 참 불안함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느 한 무명 시인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짤막한 한 문장을 통해서요 핸델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힘을 얻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가 그 유명한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서 그 사랑의 전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매일 오는 그 축복의 문자를 받고 참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고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도 이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서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서점에 가면 참 많은 그 책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어떤 책은 제가 읽다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언어로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했을까? 야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써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들 그 글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어도요 좀 투박한 언어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가 힘이 있고 그 메시지가 축복이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매일 이 축복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이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내가 이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들을 향하여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의 전달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이 명령을 받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축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의 그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량 없이 자비와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관대함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매일 이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는 그 보호의 복과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과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 서서 하나님 매일매일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들 위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아버지여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갑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세워져 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세우며 예배를 지켜가는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일어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초등 1부 2부 중등부와 고등부의 이 겨울 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어지럽혀짐과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바로 세우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외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